창세기 21장 1절하고 1절에 3절, 그다음에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창세기 24장 60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창세기 24장입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원래는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 하면 집에 못 들어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괜찮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막 물이 막 내려 막 새서 원래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야 뭐 비가 많이 와도 괜찮겠지만 친척들이나 또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물질로 도울 것은 물질로, 또 기도로 도울 것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번 주에 많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를 통해서 가물고 더웠던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지방 여러 곳은 물 부족 현상으로 곤란을 겪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또 4대강의 녹조 현상이 또 사라지고 또 줄어들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또 이 비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미세먼지가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근데 또 언제 비가 내렸느냐 하면서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햇볕이 나서 쨍쨍 말려주는데 또 좋았는데 또 너무 더우니까 또 비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시선을 그분께 고정을 시켜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먹이에서 어린아이로 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져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계실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군데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에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원래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부부니까 원래 함께 다루어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초짜 목사라서 자꾸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핵심만 추려야 되는데 자꾸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운 수 없이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누가 이거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공통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세 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돌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실제로 행하셔서 새 생명을 사라의 몸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기만 하면 주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힙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또 잡초를 제거해야 할 때 제거해주고 물을 주어야 할 때 물을 주고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악이 낳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정말 심신이 지치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 같은 말이면 족합니다. 주여 하는 그 한마디 부르짖으면 족합니다. 그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과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 신음소리 안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코가 석자여서 다른 데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이삭이 태어났듯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직장 또는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열매의 형태는 그 열매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일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들은 결국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인내할 때 빚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과실이 맺힐 때도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또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충실한 과실이 맺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친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실 것을 믿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살았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꼭 내가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순교의 피는 그들이 죽은 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긍정의 힘이라든가 내가 믿는 대로 된다든가 하는 식의 마치 그 복음을 긍정적인 생각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좋겠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 등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축복을 마치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때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고 싶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했더니 하는 식의 어떤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것은 순종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고 며칠간 아파야 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그런 이삭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는 창세기 21장에서지만 이삭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기는 창세기 17장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죽은 자와도 같았던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점이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시는데 죽기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특히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바로 예표적인 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모리아산, 그곳이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입니다. 지금은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네 아들 독자라고 부르기를 3번이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이삭 하나, 약속의 아들은 실제로 이삭 한 명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세움을 받은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이 땅에서 세움을 받은 목적은 바로 번제할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삭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행해졌, 이 아브라함이 기적을 행했다든가 능력을 행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삭, 번제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삭은 마마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늙음하게 태어난 이삭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엄마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사라가 죽자 이삭은 아마도 오랫동안 많이 슬퍼하고 외로워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3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정도 무지하게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와서 아내가 되었을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삭이 약 3년간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닮은 행동을 이삭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블레셋 땅에 살다가 들켜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한 소리 듣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서 때가 되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잘 되어 가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죠. 그들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족들이 와서 막아버리거나 또 빼앗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광야 생활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물에 관련된 일들은 성경에는 별다른 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된 우물들을 자꾸 빼앗기니까. 그러나 이삭은 참고 인내하여서 결국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곳에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들이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이 언제 어디서 형성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생겼겠느냐는 것이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삭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마터면 이삭은 그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순양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삭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경험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이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 이삭하고 같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갈보리산에 오르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하여서 대속제물이 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준비되고 오시는지에 대한 바로 핵심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은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장면, 그 칼을 들어서 죽이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을 때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실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림자였고 예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여주기만 하면 됐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다, 그 정도 예표로서 보여줬으면 됐다, 내가 저기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대신 순양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꼭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였습니다. 예표가 아니라 실제 대속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대신에 내어줄 다른 제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상에서의 그 마지막 절규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한 대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서 보여준 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서 태어나 번제할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복음을 예시하시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삭도 바로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세움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역할로 세움을 받았는가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잊지 말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